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도 복음이 절실한 때가 또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기쁜 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매일 허탈한 소식만 연일 귓전을 때립니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손질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연한 줄기에서 고구마 다발 끌려 나오듯 터지는 비리와 허망한 소식들이 이제는 어디까지 확전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가의 안보, 정치, 경제, 인사 어디 하나 걸치지 않은 것 없이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리도 부패하고 허망한 시대가 있었는지 아연실색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화산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있자니 이젠 불똥이 어디 튈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성령, 은사, 부흥을 그렇게 자랑하던 교회들의 영분별의 은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지, 사이비 종교인 한 명에게 대한민국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었고 거기에 기독교계 인사들과 교회들까지 박수치며 호위병 노릇했다는 사실에 분을 사기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경랑이 고작 최순실 한 명 때문이란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온 국민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하는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곤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쥐어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정치, 경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쑥대밭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둠을 밝히고 살만 나도록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할 교회, 어그러진 세상에 경종을 울려해야 할 교회가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징후가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되었습니다. 국가 통수권자든 종교 권력자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양심이란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알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계의 500주년을 한 해 앞둔 오늘, 근 1500년 걸려 진행된 중세 유럽교회의 부패가 우리 한국 땅에서는 200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정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 개혁의 기치를 선포해야 할 때이지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두고 너희가 무슨 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참으로 야만의 시대, 배신의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이 갈급한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출구가 있기는 한 것일까요? 499년 전 유럽 사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 시대 역시 우리 시대의 거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500년 전 유럽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극도로 구별되어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신분의 벽을 뚫고 올라갈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는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돈과 권력이면 안 통하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 꼬맹이가 제네바의 주교가 되기도 했고 돈이면 추기경도 되고 돈이면 교황도 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500년 전 유럽 사회입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했고 무엇이든지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인 예수업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아모스처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처럼 이 시대의 모든 부패는 교황의 부패로부터 시작했다고 일갈했던 사람도 있었고 에라스무스 같이 세상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들 손에 들려있다 라고 쓴소리를 토해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침들은 패악한 세대 속에 그냥 파묻혀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암흑이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그 암흑의 시대의 물고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95개조 논제가 붙여진 1517년 10월 31일의 사건입니다. 95개조 논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책 위에 붙인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유럽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될지 당시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종이 한 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에 무엇이 담겨 있었길래 이런 역사의 변혁이 일어났을까요? 95개조 논제 제1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 유명한 명제는 루터가 만들어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풀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회개는 헬라어로 가던 길을 돌아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루터는 그저 이거 하나만 풀어 쓴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라, 돌아서라,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 그리도 역사에 큰 울림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500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성직자만 읽고 성직자만 해석할 수 있었고, 게다가 오직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라고 하는 이 성경의 권위만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문맹자 비율도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식과 영적 권위는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이 언제 쓰였는고 하니 4세기 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책입니다. 문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4세기의 제롬은 죄값을 치러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교황이 발행한 종이 쪼가리를 사기 시작해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당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되는 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 번역된 단어 하나 때문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그 작은 단어 하나를 루터가 바로잡아 놓습니다. 회개란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95개조 논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000년 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이 작은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루터는 당시의 금기이자 불경한 일로 여겨지던 일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세상은 힘 있는 자만, 권력 있는 자만, 라틴어를 아는 지식인들끼리만 모든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입니다. 성경도 자기들끼리만 읽고 일반인들은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기에는 성경 자체가 너무 비쌌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굴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노동자의 2, 3주 급료가 1굴덴이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도 최고의 급료를 제일 많이 받는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면 8굴덴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계산하기 쉽게 좀 환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 2, 3주 급료가 1굴덴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100만 원으로 한번 치면 노동자들의 100만 원이 월급이고, 루터는 그 당시에 8굴덴이니까 8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였을까요? 성경은 당시 성경 필사본 한 권 가격이 자그마치
500불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약 5억 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금속 활자술의 도움을 받아서 대량 출판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루터의 성경이 1.5불덴에 팔립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까지 5억 원이었던 아파트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150만 원으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니 성경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22년 초판 발행일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1622년 동안 85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재판이 나올 때마다 루터의 성경은 매번 무언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바뀌어서 개정판으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민중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 그 민중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혁시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성서 번역작을 통해서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누구나 스스로 고민하고 누구나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 여기저기서 루터에 대한 강연을 할 기회가 좀 생겨서 강연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꼭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개신교 정신, 종교개혁 정신을 이야기할 때 4가지의 표제어로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종교개혁자가 성경에서 발견한 개신교 정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볼까요?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속아온 그 시대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개조 문제를 통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늘 시대 속에 파묻히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자 루터는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1520년도까지 루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글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그 당시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이 바로 루터의 주요 글들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고 회중 찬송가를 만들고 목회를 하면서 설교와 성실한 목회를 통해서 민중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그런 개신교 지역이 잘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개신교 내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자유, 만인사제직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방만하게 사는 것을 루터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루터는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목사들을 징계하고 대교리, 소교리, 문답소 교육,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편교육과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노인들, 은퇴한 목회자들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사상의 기초엔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루터가 항상 강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 모두 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루터가 가르치고 강조한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곳,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움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며 함께 종말의 그때까지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란 우리끼리만 아웅다웅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우리끼리만 천국 들어가는 그런 조잡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은 어둡고 악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역시 세상의 일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한 세상, 절망의 세상엔 참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면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찾게 만드는 희망 제작소의 직무가 바로 교회의 직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죽음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절망의 땅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깨달음은 오직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시련과 절망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500년 전 루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500년 전 독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오늘 시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시련과 절망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닥친 국가의 현실, 교회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현실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저항하여 바로잡는 일을 감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은 저항을 위한 저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항을 통해 바로잡고 선한 미래를 향한 저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 가당치도 않은 이 일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렇게 이 개신교 정신은 절망의 늪에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돌려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겐 500년 전 과거의 종교개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독일의 종교개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 개혁이 중요합니다. 500주년을 맞아서 너도 나도 종교개혁제 탐방을 하겠다고 돈을 싸들고 나섭니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자랑하겠다고 돈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제 1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다들 외칩니다.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맞는 것이 옳은 일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때마다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던 1617년 가톨릭과 개신교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참화가 유럽을 뒤덮습니다. 200주년이었던 1717년 종교개혁의 성지라고 불렸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폐쇄되고 할례로 옮겨지는 수모를 겪습니다. 300주년인 1817년 종교 행사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종교개혁 행사가 원천 봉쇄당합니다. 400주년이던 1917년 세계 역사의 가장 참혹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지난 세계를 돌이켜보면 4번 100주년이 될 때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기념대회 행사를 성대히 치러서 개신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성곽을 높이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400년 동안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실패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참된 진리,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그 정신, 성경의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곽, 돈과 권력으로 쌓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꼴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지난 400년의 교훈을 뒤로 한 채 돈으로 그리고 자랑하고 위세 떨기 위해서 500주년을 다시 맞게 된다면 이제껏 역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뼈저리게 맛보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인간의 모습이나 교단의 모습을 홍보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의 혁명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고 이루어야 할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드러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기쁜 소식의 첫삽이라도 뜰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제대로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500주년을 코앞에 둔 우리가 혼란에 빠진 국가와 부패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말씀 위에 올곧게 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질문하고 저항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이제는 절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사실은 그 자리가 땅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너희의 전 삶을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신 주님의 속마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회에 희망을 만들고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때를 살고 배신의 때,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저항하고 소통하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